이 자리에 속장님들 계시면 한번 손 좀 번쩍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축복하기 위해서. 자, 속장님들, 이쪽은 거의 안 계시네. 자, 속장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 내 옆에 속장님들이 손 들고 계시다. 자, 이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속장님들을 향해서 가까이 계신 분들이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한번 인사 건네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왜 이런 인사를 했는가 하면, 금년 들어서 아마 우리 속도들, 성도들이 속장님 전화, 문자 예년과 달리 많이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그렇게 좀 권면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조금 인원이 적은 것 같아요. 제 눈에는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 이렇게 성도를 한 분 한 분으로 이렇게 보질 않고 자꾸만 숫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성도가 성도로 보여야 되는데 숫자로 보인다. 이건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이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이제 오늘 저녁 6시 반쯤 되면 이 예배 통계가 저한테 올라옵니다. 그럼 아마 오늘은 2,900명을 조금 넘는 인원이 올라올 것 같아요. 지난주는 3,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비해서 1부, 2부, 3부가 조금씩 인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유가 뭘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날씨가 좋으니까 산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까? 방학 기간이니까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갔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칠 때가 많아요. 몇 명이 덜 왔고 몇 명이 더 왔고 그냥 여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회개하고 여러분을 이제 한 영혼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속장님들에게 정말 그분들이 예배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소그룹에는 잘 참여하고 있는지, 그래서 안 나오셨으면 누가 무슨 이유로 혹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제가 알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년에는 구역장님, 속장님들이 여러분에게 평소에 안 하던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신앙으로 잘 성장해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그렇게 우리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왔다 가면 우리 속장님들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자 기다리지 말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3부 예배에 꼭 다녀갔습니다. 미리 문자를 드려서 문자 받고 야, 이것도 나를 감시하나 보다. 그러기 전에 아예 여러분이 스스로 좀 인사도 건네고 여러분 확인도 좀 하고 서로 문안을 서로 여쭙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금년에 우리가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참된 신앙인으로 가는 그 첫걸음을 잘 떼는 건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인이다,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장로 제도도 택하고 속장님들이 평소보다 더 자주 관심을 갖고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시하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내가 금년에는 내 믿음이 좀 성장하는 그런 해로 삼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나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이 쓸데없는 자, 그리고 벌레 같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찬송 가사에다 썼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교수가 한 가지는 생각지 못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았을 때의 기분이 무엇인지를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불편하게 여긴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도 이 구원의 감격을, 그는 정말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었고 벌레 같은 존재였는데 나를 구원해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의 이 불편한 표현들을 불편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의 감격을 그만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 표현이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값비싼 향유를 쏟아 부은 여인에 대해서 이를 비난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4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역시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잘 모르니까 오늘 이런 표현입니다. 혹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이 없고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 연합감리교회는 이 공적인 예배에 함께 나누는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 참회의 기도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우리 참회 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시죠? 네. 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참회의 기도, 혹 이 예배의 순서 가운데 아주 딱 떼어가지고 이 참회의 어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죄하는 어떤 그런 선포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있는가를 여러분 이 예배 때마다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정한 형식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도 여러분은 찬양을 하다가도 놀라운 참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참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도 참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예배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식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은 모두 15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122편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은 130편을 가지고 앞으로도 3편을 더 우리가 엄선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130편 표제로는 역시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130편은 참회의 시로도 그렇게 고백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150편의 시편의 7편이 개인적인 참회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6편, 그리고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7편의 시편이 개인적인 참회시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같은 분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해 1517년에 처음으로 출간한 그 출간물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참회시에 대한 번역과 해석이었습니다. 특별히 루터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30편에 대해 죄와 용서에 대해 마치 바울 서신과 같이 분명하게 묘사됐다라고 그렇게 평가한 후에 그는 이 시편 130편을 바울의 시편이라고도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한데 죄와 용서에 대해서 아주 더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22편에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샬롬,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 평안함을 누리고 샬바, 그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예배가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능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세상과 나누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130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진정한 참회를 통해서
깊이 있는 예배, 감동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정말 우리가 감동적인 예배, 깊이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 보면 깊은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깊은 곳은 가장 깊은 고통과 절망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남한테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라든지 내가 한번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서적을 통해서 아니면 전문가를 찾아가면서 이를 알아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삶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히 고백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낼 때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깊은 곳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깊은 곳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 속에서 이 깊은 곳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라고 하는 성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풍랑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요나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선원들에게 나를 물속으로 집어 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다고 했습니다. 요나서 2장 요나의 기도에 의하면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 싸우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의 기도 가운데 기품을, 그 기품의 정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산 그러면 해발 고도가 몇이냐, 높은 것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되는 산의 뿌리는 과연 어디일까? 그 높은 산의 뿌리는 어디일까? 그러면 저 높은 산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와서 지표면 이것이 그러면 산의 뿌리일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산의 뿌리는 해저로 내려가서 바다 밑바닥을 표현할 때 산의 뿌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지상에 있는 산이 제일 높은 게 무슨 8,848m인가 그렇잖아요. 바다의 깊이는 그거보다 더 깊습니다.
깊은 바다는. 그러니까 그 뿌리를 얘기하면 이 높은 산보다도 한참을 더 내려가야만 그 바닥, 뿌리를 만날 수 있는데, 그는 깊이를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갔는데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는데 바로 그 깊이에서, 깊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 깊은 곳에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서 주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깊은 곳을 설명하는 이 시편 기자는 내 가장 연약한 부분, 내가 가장 힘든 환경, 바로 그곳이 깊은 곳이라고.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세상에 기웃거리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가장 깊이 있는 예배, 가장 감동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며 용서의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죄악을 감찰하시고 용서하시는 권한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유라고 하는 단어, 요즘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꾸만 연결을 지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유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사유는 죄를 용서하여 주는 것이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용서의 권한이 주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분을 경외하도록 이끄신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사회에서 셀프 용서라고 하는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왜 돌았는가 하면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는 미투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도화선을 집힌 사람이 서지연이라고 하는 여자 검사였어요. 그리고 그를 힘들게 했던 사람은 안태근이라고 하는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 안태근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큰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이후에 아주 짧게 간증한 내용이 떠돌면서 셀프 용서라고 하는 말이 돌기 시작했고 또 한 번 교회가 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힘들어하는,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여검사를 찾아가서 용서를 비는 것이 우선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건 없었고 그냥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간증의 동영상이 떠돌면서 이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름하여 셀프 용서라고 하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떳떳이 서기를 원한다고 했으면 당사자에게 찾아가 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는 셀프 용서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진정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음을, 용서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곧 우리 삶 속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이웃과 화목함을 이루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예배자들의 모습은 여기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비춰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만나는 그 이웃들,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지 여러분 돌이켜보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다르구나. 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평가를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감동 있는 예배, 깊이 있는 예배를 위해 우리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예배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6절에 보면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마 이 말씀이 이렇게 선뜻 내 가슴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남자분들 혹시 초병을 서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80년 1월 8일에 군에 입대했어요. 제가 군에 입대한 곳이 어딘가 하면 경기도 대광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열세부대 5사단입니다. 대광리는 연천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있어요. 한탄강이 있는 데가 38선이니까 38선보다도 훨씬 더 몇십 킬로도 올라가야 되는 북쪽입니다. 철원과 경계가 있는 그 지역이 경기도는 5사단, 그리고 바로 옆에 사단이 6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할 때 6사단까지 철원까지 넘나들면서 고대산에 오르고 금악산에 오르고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때 경험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초병이 돼가지고 그 추운, 제가 1월 8일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도 일기예보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추운 데가 어디예요? 철원입니다. 이런 데보다도 영하 10도 이상 마이너스로 더 떨어지는 데가 그쪽 아니에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보통 근무를 하면 뭐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근무조가 편성이 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초병으로 근무하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추위에 2-3시간씩 밖에 서 있다 들어오면요 전부 고드름이 열립니다. 모자고 뭐고 이 입김과 콧김에 아주 눈사람이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기억은 빨리 근무 교대 시간이 됐으면,
그런 간절한 바람이 없거든요. 그 추위에 동동 떨면서 우린 쫄병인데, 제가 근무하던 데가 백마고지 앞이에요. 그런데 아마 군에 제가 얘기하는 그 지역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이해할 거예요. 79년까지 태양초소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도 제가 근무를 해봤어요. 왜 태양초소인 줄 아십니까? 낮에는 국군이 쓰고요, 밤에는 북한군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인들을 죽여가지고 밤에는 북한군들이 쓰고, 또 해가 뜨면 또 우리 군인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시신 수습하고 또 우리가 무장하고 또 쓰고 있고, 밤에는 또 그들이 넘어오고 뭐 초소에다 수리탄도 까고, 그런 데가 태양초소라는 곳이에요. 그러니 제가 80년 1월 군번인데 79년도까지 몇 달 전까지도 북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 초병들 목을 따고 그랬던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추위에 그런 이야기 듣고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밤에 와서 누가 목이라도 따갖고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기다리는 근무 교대 시간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표현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했다고 그랬어요. 이 쫄병이 그 추위, 그 두려움, 근무교대 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했다라고 하는 것, 저희는 실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기다림이 있는 이에게 그 예배는 감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어떻게 좁니까? 그 예배 어떻게 늦게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를 빠져요? 있을 수 없는 얘기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도 참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기도하다가도 참회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말씀을 듣다가도 참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금년 한 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이런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도 경험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초 안 되는 영상을 하나 우리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병도 고치고 예배를 통해서 문제도 해결되고 그랬거든요. 사실 우리는 예배를 대체할 만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 밥만 먹고 예배 보자, 속해 헌금만 내고 예배 보자 하게 되면은 예배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배 말고는 대체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시작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금년 한 해 예배를 이처럼 귀히 여기셔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그 예배가 감동 있는 예배, 깊이 있는 예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관한 말씀을 이 시편 130편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용서의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라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예배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